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계셨죠? 부활주일 잘 보내셨고, 네,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이제 우리 뭔가 좀 달라지셨으리라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고 나아가는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어요.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분을 얼마나 내가 알고 쫓아가고 있는가? 자,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이사야 53장에 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쫓으면 너희가 산다. 너희가 구원을 얻어. 라고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김경숙이가 있어요. 김경숙이가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은 거예요. 김경숙이를 쫓아가면 너는 살 수 있어. 옳은 길로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경숙이는 이 곤색 옷을 입고 머리는 카트를 하고 안경을 쓰고 이렇게 이제 자세히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분만 쫓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가다 보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님보다는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면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그 중간중간에 사단이 개입하고 내 생각이 개입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개입해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쫓을 수 있도록 진리가 아닌 것을 쫓도록 내 육의 눈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멀리 봐야 돼요. 제가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잠깐 했냐면 이 옆에 도로가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서 멀리 보니까 제가 가는 차선이 훨씬 순환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 자꾸 이 옆에 조금 빨리 가는 데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이거다. 멀리 바라보는 자는 내가 이 가고 싶은 마음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가는 거예요. 저 멀리서 이 차선이 빨리 가는 거고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 지금 눈앞에 잠깐 좀 빨리 가는 이 차선으로 우리가 차선을 변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런데 멀리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차선이 빠를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차선으로 우리는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다. 조금 눈앞에 잠깐 그 눈앞에 되어지는 일을 보고 내가 쫓아가고 마음을 결정하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 독수리가 높이 멀리 날기 때문에 뭐예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먹이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근시안적인 신앙이 아니라 근시안적인 지도자, 근시안적인 전도자가 아니라 원시안적인 멀리 보고 지금 눈앞에 당장 예수님 보세요. 지금 눈앞에 당장 죽는 것 같잖아.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는구나. 저 사람이 죽었어 그냥.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3일 후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딱 보니까 그분의 그 사건이 온 인류를 살리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도 내 눈앞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것 같은 그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택하셔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고로 나는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 사단도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동안까지 그 과정을 사단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날마다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복이냐? 형통의 복이에요. 잘나으.
넘어가다, 건너가다 이런 것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느냐? 아니요. 누가 하신다? 그분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지만 그거를 넘을 수 있는 형통의 찰나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던 것처럼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된다? 이루고 완성하게 되고 그것이 뭐냐? 영광이다 이거예요. 영광의 자리다. 그걸 알고 우리가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저와 여러분 사실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하나님이 택하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냥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감사치 못할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뭐하라? 감사. 그리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 아멘? 그렇게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8절, 9절 다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몇 절까지죠? 10절까지 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자, 그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믿음에 8절에 보니까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로마서를 제가 보고 있네요.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로운 선물이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은 무엇라 말을 하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3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4장 3절 네. 무엇을 말해요? 그렇죠.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다 구분이 거기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음. 그 아브라함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넣어야죠. 이름을 넣고 김경숙이가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 함을 얻었는가? 뭐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99세에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으로 생각하면 99세인데 사라는 경수도 이미 다 끊어져 버렸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런데 뭐였어요?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비밀로 잘 깨달아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 그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떠한 천하의 어떠한 이름으로도 사도행전에 구원을 이룰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답이다. 그분만 쫓아가면 돼. 그러면 성경에 다 말해줬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만 따라가기만 하면 너무 쉽잖아. 쉽죠? 근데 그게 쉬워 안 쉬워? 그래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아침에 김미식 목사님 오면서 잠깐 그 얘기했어요.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목사님들 그 목사님의 말이 율법이 되어서 그 말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말이 어떻게 되냐? 나를 죽이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 율법 속에는 누가 숨겨져 있냐? 복음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서 보면 그 율법을
지키가 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율법을 쫓아오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어디로 들어왔어? 복음으로 들어왔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러면 나를 그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그 길잡이를 했던 그 복음이 나를 죽이는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늘로 인도하는 이 사닥다리 역할을 했어. 그러면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에이 필요 없어. 이것이 나를 죽이는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 사닥다리를 통해서 만났지만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뭘 통해서 와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으니까 이 사닥다리가 필요 없어. 모든 사람에게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라고 말씀하죠. 의인이 됐어요. 의인. 근데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소서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거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서 뭐였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였다? 도론 선물이었다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나가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은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뭘로 된 거다? 믿음으로 됐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막 어떤가를 해놓고 구원을 얻었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억만금을 가져와야 네가 구원을 얻어 라고 했다면 내가 억만금을 갖고 와서 구원을 얻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자랑할 거 아니야. 야, 나는 억만금을 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 라고 내가 내 삶, 내 행위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런 것들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행위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줘. 근데 이것이 선물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받기만 하면 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9절에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안 올라가네. 자, 10절에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누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만드신 바가 됐다는 거죠. 그 만드셨다 이 말은 뭘까요? 변화됐다. 그 창조죠. 창조인데 우리는 창조된 이 모습에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전 것은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되었다고 우리는 인정을 하는데 내 속성은, 내 습관은 여전히 어때요?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나를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되기 위해서 싸우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워서. 우리 학우들과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워서 내가 이제 새로 만든 바 되었다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 바 되었으니까 만든 바 되어진 사람처럼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 나 신학교 다니고,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제부터 뭐라 그럴까요?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 전도사님이 진짜 그랬대. 근데 여전히 말은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휴,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거 하나님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처절한 싸움, 나와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만드신 바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만드신 바 된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윤리 도덕적인 도덕적인 것에 근거한 행함이 아니라, 에르곤, 이 행함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행함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그냥 윤리 도덕적인 행함의 잣대를 딱 맞춰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딱 살아보세요. 윤리 도덕적으로 걸릴 것이 없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될 것이라 똑같은 거예요. 내 영이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리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도 괴로워서 못 살아.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것은 말하지 않아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느냐? 윤리 도덕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기독교 윤리학 그것을 강의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내가 이거를 왜 강의해야 되나? 제가 책도 썼어요. 그거요. 그랬는데 말씀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근데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 과목이 생겼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의 종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윤리 도덕적으로도 안 되면 기독교 윤리학 이런 것들이 생겼을까, 그런 과목에 들어갔을까,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분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이 윤리 도덕은 자연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만드신 바가 되었어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만드신 바, 지으심을 받은 바 동의어예요. 똑같이. 그러면 우리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왜 지으심을 받았을까를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으면 뭐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뭐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자,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행하게는 살아간다는 의미인데, 자, 2장 2절에 그때와 함께 이미 사용되었다는 것은 큰 대조가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그때와 지금 이 선한 일은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조가 된다는 거죠.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 1절에서 10절을 가지고 2장 1절에서 10절을 지금 제가 강의했죠. 그러면 이것을 한국 교회와 나에게 주는 적용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식적으로만 들으면 머리만 커져서 나중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 온 이 말씀을 가슴에 내려서 이 가슴에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예요? 나만 구원 얻으면 되지. 나만 구원 받으면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씀을 본다면 이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철저히 우리는 공동체다. 개인이 구원을 얻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했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 교회의 머리로 있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각자 구원 얻은 우리가 뭘로? 지체로, 공동체로, 공동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머리 하나고 손 하나고 발 하나고 있으면 다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체가 다 필요하잖아요. 발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오장육부가 내 안에서 다 각자 자기의 맡은 일을 하고 눈, 코, 입 다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래요. 교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놓고 아무것도 지체가 없으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자 맞아요. 각자 개인 구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는 머리로 있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각자 지체가 되어서 뭐가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온전하죠. 근데 만약에 제가 다리가 없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불구자, 장애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온전하지가 않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도 이 교회가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영육 간의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와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교회에 주는 적용점은 건강한 교회의 출발점에 대하여 중요한 교훈을 준다. 교회니까 됐어. 교회 세워지면 됐지. 이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건강한. 우리도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할 때와 똑같이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고 영이 충만한다고 할지라도 이 육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가 되는 거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이 건강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출발점에 대하여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2장 1절에서 10절에. 자, 중요한 요소를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인 그 구원은 누가 하신 일이다? 여기 나와 있잖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 이런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구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인 구원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 나가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차라리 술은 술이하고 먹고 취해버리든지 물은 물만 먹고 그냥 하든지 술에 물 타고 물에 술 타봐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토해버린다 했잖아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너희는 토해버리겠다. 그래, 토한 것은 누가 먹어? 개가 먹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 윤리적으로 교회를 바로잡는 것이 마치 건강한 교회가 다뤄야 할 주제인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 윤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딱 서버리면 이 도덕 윤리는
바로 세워져서 이 도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윤리 도덕적인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바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윤리 도덕이 막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사기꾼, 제가 사기 당해봐서 알아. 진짜 그럴싸하게 얘기해요. 너무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이야기해요. 저는 사기를 평생에 살면서 딱 한 번 당했어요. 근데 너무나 진짜같이 이야기해. 그래서 진짜 안 넘어갈 수 없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너무나 막 좋은 말로, 호리는 말로 막 여러분을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제가 그 사기꾼한테 넘어갈 스타일인가요? 아니잖아. 넘어갔어요. 예, 다 넘어가요, 진짜. 권작수 교수님 말 맞다나 다 안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그거를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신고를 했는데 그 수사관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를 보더니 아휴, 목사님이신데 하면서 목사님 안 넘어갈 수 진짜 넘어가게 그렇게 말하던가요? 오히려 그 수사관이 나한테 물어봐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내가 하도 그 새끼 하니까 그 수사관도 내가 그 새끼 잡으면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연락할게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다른 더 피해자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제가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했는데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 그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갇혀 있었던 구속되었던 그 사건 그 빨간 글씨는 우리나라에는 안 올라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구속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 수사관한테. 제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받으면 좋지. 그렇지만 나 같은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하여간 여러분, 너무 그 잘해주는 분들은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근데 권장성 목사님 같으신 분은 우리가 이제 베푸는 고 나가니까 아유, 하여튼 제가 그런 일도 있었네요. 아이 주여.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저를 믿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제게서 말씀이 떠나가는 순간 저도 저 이방인과 똑같고 사단의 종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요. 말씀이 있는 자는 여러분 얼마든지 추종하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지금 아무리 제가 이렇게 충만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말씀이 딱 떠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말 들으면 안 돼. 쫓아내야 돼. 근데 또 그것이 분별하기가 어렵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좀 키도 조그만 하시고 진짜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볼품이 없어요. 근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고 그분들을 굉장히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나를 무시하는 거 자기는 다 안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거 관여치 않고 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래, 말씀이 그랬잖아요. 세상은 뭘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의 외모를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외모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사고 신학생이니까 깨끗하고 이쁘게 반듯하게 그렇게 뭐 무시당하는 거 무시할 수는 있지만 기분은 나쁘잖아요. 왜 무시를 당해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할 필요도 없고 무시당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도 가꾸고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분이 자리하면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일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잘 바라보고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말한 그 예수님만 우리는 잘 쫓아가면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줬는데 야 김경숙이가 그 모습이다. 저 사람만 따라가라 하고 여러분들이 보여줬으면 아마 따라왔을 수도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고 말씀으로만 기록했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뭐였어요? 배척했잖아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록 내줬잖아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그 진짜 메시아를 죽이는 자리에 내놓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모르면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쫓으면 네가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분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을 쫓아냐? 육신이 보여지기에 아, 저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그분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쫓아가면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진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인 구원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돼요. 이제 깨달았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전에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와 우리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상태가 있었죠? 누구에게나 있었어요. 나는 그런 거 없었어. 그러면 뭐라 해야 돼?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내야지.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할 필요도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회개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태를 이제는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전에는 이런 상태였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이렇게 만드신 바 지으신 바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었어. 근데 그분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셨어.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라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자랑해야지. 내 이전에 절망적인 상태와 지금의 이 구원의 자리에 있는 이 만드신 바 된 그 상태를 나타내셔서 그것을 부각시켜서 그거를 우리는 그 안에 누구를 접목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접목시키고 그분을 나타내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너무나 많이 들었죠, 여러분. 안진뱅이를 살렸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했어요? 누구 주목했어요? 일어난 안진뱅이보다도 그 자리에서 능력을 행한 베드로에게 주목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이 안진뱅이가 살아난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분이 하신 것이다. 라고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태, 지금 지으신 바, 새로 만드신 바 이 상태도 누가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중매쟁이에요. 누구에게 중매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중매쟁이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누가 따먹어버려? 지가 따먹어버려. 내가 따먹어버려. 내가 안진뱅이 일으키는 거 봤지? 데리고 와. 돈 얼마 갖고 와. 내가 너 일으켜줄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듣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 있어 봐봐. 지금 내 앞에서 진짜 그분이 이렇게 세웠어. 누구도 데리고 오고 누구도 데리고 와야 되겠네. 아마 그럴지도 몰라.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는 중매해주는 그 중매자 역할만 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안에서 다 그거를 영광을 받아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광이 없어요. 정확히 알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배워도 또 나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자, 이전에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은혜가 무엇인가 분명한 이해가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의 근원적인 출발점은 어디에 있다? 구원의 감격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구원의 교회의 궁극적인 출발점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에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리고 만드신 바 지으신 바 된 자들이 뭘 한다 그랬죠? 선한 일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의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지은 바가 되어서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구원 얻은 자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때가 아니야. 이제는이 돼서 뭐 하는데? 선한 일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만드신 바가 이제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답게 선한 일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2장 1절에서 10절에 주는 우리에게 적용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만드신 바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옛 것은 지나갔어요. 옛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안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돌이킬 수 없어요. 한번 물을 엎질렀으면 이미 지나간 거죠. 다시 담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딱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전 것, 오늘 이 시간 이전의 것들은 내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어떻게 해? 잊어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점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혜로운 자는 과거는 잊어버려요. 지혜롭지 못한 자는 과거에 묶여 살아요. 과거에 묶여 살아보세요. 해결점도 없어요. 그건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우리 하고 어제까지 그 삶을 한번 쫙 돌아봐 봐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다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하고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담대해요. 강해요. 어디 가서도 주눅들지 않아.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겁내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내게 이 환경을 주셨군요. 그리고 이 환경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가는 과정 중에 내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거 나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비껴가 보세요. 더 큰 거 와요. 아유 이건 지나갔어 우리 그러는데 비껴가면 뭐가 있어요?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겨보세요. 하나님이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한 게 뭐냐면 장애물이 있을 수는 있으나 너희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밖에 하나님은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진짜 감당 못해. 누구 생각? 네 생각이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한다고?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주셨고 막 올라가다가 힘들어하면 누가 도우실까요? 그분이 도우셔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깨달음이에요.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제가 그랬죠.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어. 그렇다고 그랬어요? 구원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만드신 바 지은 바가 됐으니까 새 시대가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 하면 이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애들끼리 공동체나 보세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 어때 돼요? 서로 배려하고 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둥글둥글둥글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구원은 제가 표현하기는 어린아이를 벗어난 어떤 작년쯤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우리가 어떤 삶, 신앙인다운 삶, 만드신 바 지은 바 된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가십시다. 자, 천당 티켓을 확보했으니 세상 속에서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식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당신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제 끝. The end.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 티켓은 확보했지만 그거에 대한 천국 시민다운 삶을 누가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적당히 살면 안 돼요. 물이면 물, 불이면 불. 딱. 이사야 43장. 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치 않을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불탄 냄새도 없게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 믿음이 내게 없다는 증거야. 증거.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말어.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마음, 이것을 보면은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지 안다니까요. 아, 내가 지금 이런 믿음밖에 안 되는구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자리하지 못하는구나.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믿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자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도전해봐요. 그러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나도 하나님은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사르지, 육신의 생각으로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을 한다고 여기다 거짓말로 써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단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남자분이에요.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떤 임신한 여자가 귀신이 들려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그 임신한 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 저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이 차라리 나한테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진짜 그 귀신이 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귀신의 사역을 그냥 과소평가한 거죠. 근데 실제 들어왔는데요. 어마어마한 힘인 거예요. 이 귀신이. 근데 자기 부인만 무서워해. 이 귀신이.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해. 근데 이 귀신이 뭐냐면 오이를 하나를 그냥 통째로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걸 안 따라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 부인만 없으면 물을 이만큼 받아놓고 야, 너 저 빨리 물속에 얼굴 박어. 안 죽어. 그러면 또 그대로 하고 있다가 그 부인한테 걸리고. 저수지 데리고 와갖고 야, 저 속에 들어가. 저 속에 들어가면 너 안 죽어. 귀신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라서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부인이 얼마나 정말 인내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결국에는 그 귀신이 떠나갔는데요. 이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귀신이 떠나가지도 않고 숨어서 나 떠나갔어. 나 나갔다고 그래. 막 그러면서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몇 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결국에는 떠나가고 그분 두 분이 그 사역을 하세요. 천안인가 수원인가 하여튼 그러시는데 그 사역을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귀신도 그런 거 해요. 근데 귀신은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경험을 해봐. 하나님의 어떤 분이가 네가 체험해봐. 말씀 내에 기록되는 걸 가지고. 그래서 네가 살아. 네 안에 내 생명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해? 나한테 영광 돌려? 전도해?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어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로 죽어있던 상태로 회개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깨닫고 확신을 받았다면 이제 출발점인데, 이제 그때로 돌아가고 죽어있던 상태로 회귀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 그와 대조되는 반대의 삶으로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추구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적용점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자 봅시다. 구원의 확실성만을 강조하면서 이게 뭐냐면 1:1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라고 끝나는 것인데, 에베소서에 보면 뭐예요? 공동체, 지체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만을 강조함으로써 그 구원이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어떻게 선하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오늘 간과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에게는 새로운 삶,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끝났어 라고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면 너는 이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이죠. 이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실성으로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한테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막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 구원도 못 받은 사람한테 막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사람은 일단 뭐 하는 자리까지? 구원을 받는 자리까지. 구원을 얻는 자리까지 그 사람이 잘 갈 수 있도록 위로도 하고, 인도도 하고, 보살핌. 그래서 보살핌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 성도들에게는 자꾸 신방을 가서 그분이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분이 못하는 거 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장성해지면 이제는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막 저 사람은 너무 어리니까 끝까지 해줘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남에게 의지하는 신앙,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끝났어 라가 아니라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뭐 한다?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동역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면서 과거의 조라고 해놨네요. 오타났네. 과거의 죄와 허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와 경계의 설교도 있어야 된다. 왜일까요? 요즘 어떤 설교만 하니까? 복 받아라. 당신이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복이야. 라고 말하는 그 설교. 그런 것들을만 하기 때문에 이 죄와 허물에 대한 경계의 설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우리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오기만 하면 혼내켜, 오기만 하면.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어떤 학생이 교수님,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왜 이렇게 맨날 오면 혼내키기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그분 강의를 들으면 어쩔 때는 막 좀 짜증도 나요. 속도 상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회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식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그분 그만 나오라게 한다고 해서, 아니요, 그 혼내키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혼내키는 거예요. 사명으로 알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보세요. 교수님들이 와서 아이고 잘한다만 해주면은 그 어린아이가 잘한다 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다고. 혼내키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경고의 설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게, 이것도 또 오타났네. 살아내게 할 것인가? 이건 수동태예요. 살아내게 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구원을 내가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네가 이 놀랍고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을 네가 받았다면 이제는 이 조금 전에 말한 그 선한 일, 그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죠? 이거는 네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철저히 나한테 적용시켜서 내가 이 성경을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다면 알겠죠. 그거를 내가 이제는 어떤 선한 일로 어떤 구체적인 삶으로 내가 살아낼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와 닿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설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이 최고야. 복 받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복 받아서 뭐 너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예요? 구원 얻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가 그 구원 얻은 자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복.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고, 근데 이것이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두 번째 한국교회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이다.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말할 때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한다? 들음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뭘 들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서 맨날 우리 애들 자랑하고 나 자랑하고 막 갔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 수 있을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이 믿음의 근원지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죠.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지만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성도들을 교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왜? 교회에서는 말씀만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제발 여러분 개인의 생각을 넣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사람들이 말씀만 전하면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웃기고 유머스럽게 개그스럽게 이렇게 막 강대상에서 하게 되면 여러분 막 신나고 좋다고 막 하는데 천만에요. 그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나를 살리셨도다. 내가 유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사 그 말씀이 나를 그 유경에서 건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여러분 첫 번째 딱 생각해야 뭐야 돼? 들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아셨죠? 그러면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신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어.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뭐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야. 내가 믿고 싶은 것, 그렇죠. 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거. 내가 보세요. 응답받았어. 이야, 정말 감사해. 막 내 믿음이 큰 걸로 착각을 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거, 자신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뭘로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 연결이 다 돼야 돼요. 아셨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어때요?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했다. 이 신칭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아셨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인격적인 거, 영육 모든 거, 그에 대한 반응이라고 본문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다? 반응을 한다. 이것이 뭐냐?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믿음을 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착각을 하여서 복을 받은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그래 너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적 믿음이에요. 제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불 속에 많이 들어갈수록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런데 뭐가 나와요? 정금이 나오잖아.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많을수록 연단이 많을수록 힘이 들수록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왜일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있는 불순물을 빼내기 때문에 100번 들어간 사람이 50번 들어간 사람보다 훨씬 믿음도 좋고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뭐 하라고? 감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굴리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죽이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차라리 그냥 그럼 죽이세요. 그럼 하고 가셔야지.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과 앞으로 이루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신 일들을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다. 아셨죠? 믿음은 하나님을 조작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크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인격적으로 수납하는 것이 믿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0절은 구원의 개인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며 성경을 읽고 가르쳐왔던 한국 교회에 도전을 준다. 이해가죠? 공동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일임은 틀림없어요. 철저한 개인 구원이죠. 개인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했죠? 공동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인 교회의 출발점인 것이다.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개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편입은 나눠질 수 없는 관계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공동체성이 오늘 여기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두드러진다. 은혜로 얻은 구원, 나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 신앙을 지금 2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몇 절까지 할까요?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많이 읽고 오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나는 내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접목해 보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내가 다 된 것 같지만 실제로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되게 하셨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만드셔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 하나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깨달은 오늘부터 이 시점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